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종교의식을 보면 불교나 유교 혹은 일반 제사에서 공통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향을 피우는 일입니다. 향을 피우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향을 피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서는 이 시신의 썩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의 향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향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받길 원하실 때 제사장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졌는지 드려지지 않았는지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한 가지 중요한 재료가 바로 향이었습니다. 피어오르는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아나 오리트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처럼 취급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연락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잡동사니처럼 취급당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한 번의 기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로 준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고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미사오를 많이 써서 기도문을 훌륭하게 작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4가지 향의 재료를 가지고 이 향을 만듭니다. 향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의 향에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다른 분량으로 하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뭐 이렇게 향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향의 이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서쪽의 가루와 페르시아 수지와 순수한 유향을 같은 무게로 섞어 만들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향품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먼 곳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지역 같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수입을 해와야 할 흔하지 않은 향 재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중에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구하기 무척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대부분의 재료는 향기 나는 나무 곧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백향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 백향목을 지중해 뗏목을 사용해서 시돈과 가이샤 지역으로 옮긴 뒤에 다시 육로를 통해서 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서 그 성전의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성전의 재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 수고와 희생의 땀을 흘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은 적어도 우리가 성별된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우리는 정성과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이나 볶음밥은 드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짜장면은 그 속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이 안 돼서 안 먹는다고 그래요. 또 볶음밥은 찬밥 남은 것을 볶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밥인지 먹다 남긴 밥인지 구별이 안 돼서 그래서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정성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재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성전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정성과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쓰여지는 것은 그 재료의 준비 과정부터 온전하고 순수한 것이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순수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 우리의 예배 하나, 형식적 그냥 습관적으로만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정성이 담긴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귀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주님의 의도, 물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 4가지 향유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만들 때 특별히 35절에 보면 성결하게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추상적이 보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어떤 재료를 넣는다고 그 재료가 성결하게 되겠습니까? 성결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죠. 4가지의 순수하고 귀한 향품을 같은 무게로 섞어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재료가 온전히 순수하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정성껏 만들었다고 해도 성결하거나 깨끗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4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이 향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향기, 그 향기는 바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또 기쁨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봉사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또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나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